예, 3조 승찬의 신신명 18번째 시간입니다. 예, 44. 모든 두 가지 경계는 오직 헤아려 보기 때문에 생긴다. 모든 두 가지 경계다. 뭐 두 가지다 그럴 때는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대표적인 게 선악입니다. 선악. 하여튼 이 불교에서 어떤 이렇게 비유나 표현하는 방식이 있고, 기독교에서 비유하고 표현하는 방식이 있는데, 좀 이 비유가 똑같은 비유도 있고 좀 다른 비유도 있어요. 표현법이 다른 것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이브가 결국은 이 선악과, 오로지 이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다른 건 다 먹어도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땅에서 나는 이 모든 것을 뭐 먹고 즐기고 향유해도 되는데, 그냥 선악과만 먹지 마라. 그렇게 나오죠. 거기에.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유가 나오는데, 물론 이제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뭐 그렇게 나와요. 뭐 뱀의 유혹이든 어쨌든 선악과만 먹지 않으면 된다고 그랬는데, 이제 선악과를, 그러니까 다른 건 다 해도 되는데 이것만 하지 마 그러면 참 그게 관심이 그렇게 가요. 결국은 선악과를 먹어가지고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고 그러죠. 그거를 우리 이제 불교의 이 가르침이나 비유로 좀 얘기를 해보면, 분별만 하지 마라 그겁니다. 다른 거 다 해도 되니까 분별만 하지 마라. 하늘의 별을 따와도 되고 뭐 다른 건 다 해도 되니까 분별만 하지 마라. 여기 공부는 다른 게 없어요. 그냥 분별만 안 하면 되는 거야. 근데 분별을 안 하는 게 어떤 건지를 몰라서 그러는 거지. 분별을 안 하는 게 어떤 건지 안다 그러면 그것도 분별입니다. 또 분별을 안 해야지 그런 그 생각도 분별이에요. 전부 감지가 되는 의식들이잖아. 감지가 되는 의식들을 우리가 알미라고 그래요. 암. 다 분별이죠. 우리가 분별하지 마라. 그럼 분별만 안 하면 되겠네. 분별만 안 하면 되겠네 하는 그 생각이 분별이야. 그게 이제 허망한 생각이죠. 그러니까 분별하지 않는 게 어떤 건지를 우리는 이 경험을 못 해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를 이제 분별에서 벗어나는 경험, 체험이다 이러는 건데, 그게 이거거든. 그건 자기 생각으로 안 돼.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의지 뜻으로 되는 게 아니고, 그럼 모든 생각으로부터 한번 훌쩍 벗어나는 경험이다. 모든 생각으로부터. 모든 생각으로부터 한번 훌쩍 벗어나야 비로소 이겁니다. 이러면 이겁니다. 그냥 이거야, 이거. 그냥 이거야. 여기에 뭐가 붙어 있고 떨어져 있고 하는 게 없어, 실은. 이겁니다. 그럴 때 이 손가락에 뭐가 붙어 있고 떨어져 있고 하는 게 없습니다. 붙어 있다 그러면 그게 보일 거고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구분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다 분별이야. 붙어 있는 것도 없고 떨어져 있는 것도 없어요. 그냥 이거지. 그냥 이거지.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선악이라고 하는 이 마음의 세계에서는 두 개가 없어. 마음의 세계에서는 선악이라는 두 세계가 없습니다. 마음에는 부처와 중성도 없어요. 깨달음과 어리석음도 없고. 그냥 뭐라고 할 게 없어, 여기는. 그럼 분별이 되질 않아. 사실은 분별이 되지 않는다는 이것도 모릅니다. 제가 뭐 어쩔 수 없이 마음의 세계는 이러기도 하고, 뭐 우리 본성, 마음의 뭐 본성, 실상 뭐 이런 얘기를 하기는 하지만은, 이런 이름에 해당하는 어떤 게 있다 그러면 제 가르침이 모순이 되잖아. 어쩔 수 없이 그런 이름으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제가 말하는 이런 이름에 해당하는 뭐 법이니 깨달음이니 부처니 본성이니 마음이니 하는 그런 거는 없습니다. 있다 그럼 마음 하는 이거밖에 없어요.
본성하는 이거밖에 없고 있다 그러면 이 본성에 해당하는 어떤 게 있는 게 아니고 본성하는 이거밖에 없어. 본성 이거밖에 없어. 도 이거밖에 없지. 이 도라는 이름에 해당하는 도가 있는 게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선 할 때는 선 이거밖에 없지. 악 제가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이 악이라는 말, 악이라는 이름, 악이라는 글자에 우리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그 악이라고 하는 그게 있습니까? 선이라는 이 글자 선이라는 말에 우리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선이 있냐고. 없어요. 우리가 칠판에 해를 그린다고 쳐요. 해. 그럼 동그라미 그리고 뭐 이 빛난다고 옆에다가 이 짝대기 하나씩 이렇게 막 할 거 아니야. 해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저 하늘에 떠 있는 해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 글자로 써. 그림으로도 그 하늘에 떠 있는 해가 없으니까. 그럼 글자로 쓰면 해라고 하는 게 뭐 우리 알잖아요. 히읗에 애자 붙여가지고 자음 히읗에 모음 애자 붙여가지고 해를 딱 써놨어요. 거기 해가 있습니까? 그건 말이고 글자일 뿐이다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속지 마시라고. 말과 글자에 속지 마시라고. 왜 속냐? 해라고 했을 때, 이 글자나 말을 들었을 때 자기 머릿속에 이 해에 해당하는 그림이 있어요. 그림. 그러니까 속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머릿속에 그런 기대나 바램이라든지 집착이 없으면 어떤 말이 있고 어떤 글자를 본다 하더라도 속을 일이 없어. 부처 그런다고 부처가 더 좋은 거고 높은 거고 대단한 거고 그건 자기 머릿속에 그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부처라는 글자가 중생이라는 글자보다 더 좋지 않습니다. 말도 마찬가지잖아요. 부처라는 이 말하고 중생이라는 이 두 말을 저울에 달아보세요. 부처라는 말이 더 귀중하고 소중하고 가치 있는 말인지. 달아보면 똑같아요. 근데 부처라는 이 말을 듣는 순간 자기 머릿속에 부처라는 상이 있고 중생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중생이라는 상이 있어요. 그 가치는 어디에 있냐? 자기 생각 속에 있는 거지. 부처는 더 좋은 거고 중생은 좀 나쁜 거고 자기 생각 속에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 말에 있어요? 이거 자기 생각 속에 있는 그 기준을 자기한테 있는 건데 그게 밖에 있거나 남한테 있다고 착각하는 거지. 깨달음도 마찬가지죠. 깨달음이라는 이 말에 해당하는 자기 머릿속에 어떤 희미하든 뭐 밝든 구체적이든 애매모호하든 그런 생각, 그 상이 있어버리면 절대 통할 수가 없어요. 그 그림을 쫓아가 버리니까. 자기 생각을 봐버리니까. 이 부처라는 저는 부처를 이거를 부처라고 하고 있는데 자기는 자기 머릿속에 부처라는 어떤 그 그림 있잖아요. 얼기설기 만들어진 그 그림을 부처로 알아듣고 있는데 어떻게 통하겠냐고. 저는 이걸 가리키는데. 그러니까 이걸 보라고 이걸 들으라고 그렇게 제가 목놓아 호소를 하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호소를 해도 자기 머릿속에 있는 걸 쫓아가 버리지 제가 가리키는 이쪽으로 안 와. 안 옵니다. 잘 안 와요. 근데 잘 안 오긴 안 오는데 그래도 좀 이렇게 버티고 앉아서 듣다 보면 어느 날 문득 일이 와. 자기도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일이 와 있어. 참 희한하지. 그래서 제가 선원에 몸만 갖다 놓으라고 그러잖아요. 몸만. 마음껏 하세요. 뭐 제가 부처라고 그러면 자기 머릿속에 그려진 그 상으로 뭐 부처를 그려가지고 뭐 끌고 집에도 가고 선원에도 오고 밥 먹을 때도 뭐 끌고 다니고 마음껏 하세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 법문 이렇게 들으신다고 법회에 나오시고 하다 보면 어느 날 자기가 끌고 다니던 부처는 사라져 버리고 그냥 이 부처가 그냥 이렇게 딱딱 한번 이렇게 이 부처가 한번 딱 하고 이렇게 통하는 때가 있어요. 실감이 딱 되는 때가 있어. 통해놓고 보면 이거지 뭐. 그러니까 여기에 통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다니까. 자기 머릿속에 그려진 자기 생각, 그 그림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깨달음. 그러면 깨달음이라고 하는, 몰라. 언제 그걸 그려놨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제 경험으로. 도대체 그걸 언제 그려놓은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보면 깨달음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머릿속에 그렇게 다 그려놓고 있어. 아는 것 없다라는 그림도 그려놓고 있어. 모른다는 그림도 그려놓고 있었어요, 우리가. 이게 어쩌면 무섭다니까. 자기는 그려놓은 줄도 모르는데 이미 그려가지고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다 그냥 그렇게 뭐 쌓아놨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분별망상이라고 하는 이 나라고 하는 이 생각은 참 어찌 보면 참 무서운 거예요. 밤에 길거리 걷다가 뭐 갑자기 도깨비나 귀신 보는 걸 무섭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게 우리 분별망상입니다. 그거는 이 앞에 나타나는지도 모르는 채로 그냥 지니고 살기 때문에 무서워. 그거는. 그래도 괜찮아요. 그냥 정말로 포기만 하지 않고 법문을 들어보겠다 하고 앉아만 계시면 돼. 그렇게 끌고 여기저기 평생을 그냥 온갖 곳을 끌고 다니던 이 분별망상이 그냥 한번 이렇게 모래성 무너지듯이 와르르 그냥 확 하고 쏟아지고 이게 이렇게 한번 딱 하고 실감이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돼요. 다 그렇게 하시더라고. 저도 그랬고 이렇게 공부하시다가 체험하셨다 하는 도반들도 다 그렇게 됐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문득 깨지고 이게 이렇게 실감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그러니까 앞뒤가 없고 선악이 없고 부처 중생이 없고 깨달음과 어리석음이 없고 여기는 뭐라고 할 게 없어요. 뭐라고 할 게 있을 수가 없지. 설명이 안 되는데. 무슨 대상이 아닌데. 묘사를 할 수가 없다니까. 묘사를 하려면은 뭔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 그리고 그걸 묘사하는 내가 있어야 돼요. 근데 알고 보면 나다 하는 게 이거야. 나 하는 게 이거야. 나 하는 게 이거지. 나라고 하는 어떤 대상이 있질 않아. 근데 우리 분별할 때는 나다 그럴 때는 대상이 있습니다. 이 내 몸, 내 생각, 내 느낌, 내 감정 이게 있어요. 대상이 있죠. 분별할 때는. 그걸 나라고 여겨요. 근데 우리가 분별에서 벗어나는 체험을 해보면 나 하는 게 이거야. 너 하는 게 이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보는 온갖 천차만별한 이 모습 또는 듣는 온갖 소리, 이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실제로는 자기가 체험한 이거를 이렇게 드러내고 있고 실현하고 있다. 이 체험한 이거는 이 따로 이거라고 하는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실상이라고 하는 이게 따로 자기를 어디에 이렇게 머물거나 형태를 갖추거나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모습이 없다, 소리가 아니다, 냄새, 맛이 아니다. 우리가 어떤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생각으로 헤아려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 오로지 이 모습이 없고 불가사의하고 뭐라고 할 수 없는 이것이 드러난다, 실현된다 그러면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되는 온갖 모습, 소리, 색깔로 해가 뜨고 지고 바람이 불고 계절이 바뀌고 눈이 내리고 비가 오는 이런 모습으로 드러날 뿐이지 이 자체는 드러나질 않는다니까. 이 자체는. 그러니까 이 자체는 있다고 할 수도 없고 없다고 할 수도 없어. 왜? 뭐가 뭔지 모르는데 뭐. 뭐가 뭔지 모르는데 여기 대해서 뭐 있다 없다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근데 여기 통하고 보면
날이면 날마다 그냥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했던 이 하나하나가 자기가 진짜로 통하고자 했고 갈구했고 알고자 했던 이 우리 본성, 이 진실, 실상, 깨달음도 우리 본래 마음, 근본, 이게 그냥 자기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했던 일상의 이 모습들, 일상의 어떤 소리들이 그냥 전부 자기가 알고자 했던 이거를 실현하고 있고 이거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묘하게도.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보는 모습을 떠나서 따로 찾아지는 게 아닙니다. 지금 듣는 소리를 떠나서 따로 찾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 소리가 내가 좋아하는 소리냐, 내가 싫어하는 소리냐, 그 모습이 내가 좀 좋아하는 사람이냐, 내가 좀 미워하고 원망하는 사람이냐,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다니까? 그거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원망을 하든 미워를 하든 좋아를 하든 그 모습을 쫓아서 내가 분별하는 거고, 그 분별하는 이 하나하나가 그러니까 좀 억울할 수도 있다니까. 저는 억울한 마음도 좀 들었어요. 솔직히 좀 억울한 면도 있잖아. 내가 미워하는 저 사람이 하는 저 행동도 다 이 법을 드러내고 있다고? 그렇게 인정하고 싶지 않아. 억울해서 믿고 원망스러운데 무슨 법을 드러내. 죄를 짓고 있다 그러면 인정하고 싶지. 근데 법을 드러내? 그냥 붙여야? 아이고 참 잘 되겠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분별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을 겁니다. 신관하는 이야기에서 신한테 묻잖아요. 그 유대인을 뭐 수백만 명을 그렇게 죽인 히틀러. 히틀러는 죽어서 천국 갔습니까? 그러니까 그 신이 1초도 머뭇거리지 않고 천국 갔다 이렇게 답을 하더라니까.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정말 깜짝 놀랐다니까. 이거를 내가 해석할 수 있는 말인가 이게? 더 솔직히 말씀드려야 되나? 좀 정치색이 있어가지고. 그때는 제가 뭐 20대 뭐 이랬으니까. 저한테 그 정도로 이렇게 좀 제 머릿속에 좀 안 좋은 사람이다가 누구였냐면, 그래서 제가 광주에서 선언하고 있나? 1980년에 광주 시민을 뭐 하여튼 지금 저 망월동 가면 그때 죽은 사람들 묘 있잖아요. 그 시민들을 죽이고 대통령이 된 사람. 저는 그만큼 미웠습니다. 그 사람이. 제 입장에서는 용납을 할 수가 없었어요. 같은 민족이고 같은 동포를 총칼로 죽인다. 이거는 그 제가 20대니까 용납이 안 됐어요. 그러면 전두환도 죽으면 천국 간다는 얘기인데 이걸 내가 받아들여야 되나? 이런 입장. 안 되더라고 그때는. 근데 그렇게 감정적으로 이성적으로는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말도 안 되는 거니까 안 읽으면 되잖아 제가. 근데 안 그래. 뭔가 내 가슴 이 깊은 곳에서 울리는 게 있어. 울리는 게. 내가 진짜 알고 싶은 게 이런 거인 것 같은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때도. 그러니까 이걸 알아봐야 되겠다. 궁금하죠. 그러니까 도대체 왜 히틀러 같은 사람을 천국 갔다고 그러는가. 이론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이론으로는. 어떤 논리를 얘기한다 하더라도 내 생각이 있으니까, 이 많은 같은 종족이고 사람인데 사람을 이렇게 전쟁으로 죽이고 그런 죄를 진 사람도 천국 간다고? 그럼 기독교는 다 뭐야 이거? 그런 종교다. 그럼 그게 종교인가? 막 이런, 뭐 이성적으로는 당연히 그러지. 종교라고 인정하고 싶지가 않죠. 근데 희한하게 또 참, 그거하고 달리 제 가슴 깊숙이에서는 뭔가
울리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말이 저한테 있는 것 같아요. 그 많은 질문들과 그 많은 답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간을 산 어떤 입장 또는 자기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이 기준으로 보면은 좀 억울할 수 있어요. 그냥 세상 아무렇게 그냥 개차반처럼 살고 있는 그 모습에도 그냥 우리가 그토록 찾고 있는 이 진실이 다 드러나 있다. 정말 하찮은 내가 거들떠도 보지 않는 그 하찮은 그 하나의 모습에도 이게 다 드러나 있다. 이게 실현되어 있다. 이렇게 이론으로만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 받아들이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갈등도 조금 있었고 저도 체험하고 약간의 그런 갈등이 있죠. 그건 잘 안 다가옵니다. 그냥 그런 이해관계가 없는 그냥 어떤 이 자연의 모습 이런 게 일이다 그러면 좀 다가오는데 체험하고 나서 이해관계가 있는 거에서는 안 다가와요. 이해관계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 거기까지 안 가고 히틀러 뭐 이쪽까지 안 가고 지금 당장 현실에서 부모다 그러면 이 자기 아들 딸들의 어떤 행동이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납득이 잘 안 되잖아. 또 부부 관계에서 납득이 잘 안 되잖아. 도저히 자기로서는 이해 안 되는 납득하고 싶지 않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물론 그런 데서도 많이 깨집니다. 많이 깨져요. 근데 자기가 납득하고 안 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거기에서는 이걸 체험을 했다 하더라도 거기에서는 그런 모습이나 그런 어떤 상황이 절대 이걸로 안 다가옵니다. 당연히 어떤 가치 판단으로 먼저 가요.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먼저 가더라고. 근데 자기의 그런 어떤 기준이나 틀, 가치 판단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단지 이 진실 하나만 전할 뿐이지 다른 일은 없습니다. 그게 어떤 일이다 하더라도 그냥 이 진실 하나만 전할 뿐이지 다른 일은 없어요. 이거일 뿐이에요. 이거일 뿐. 다른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로 우리가 굳이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뭐 깨달았다 또는 뭐 이 실상에 통했다 한번 이 분별에 벗어났다 이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확인을 했다 그러면은 당연히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그러면 그냥 알아들어진다니까. 이런 가르침을 한 번도 접해보지 않았다 하더라도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그러면 알아들어진다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 왜 그러냐면 똑같은 말인데 제가 부처라는 말에는 어떤 이 부처라는 그림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이 말에는 부처라는 그림이 없습니다. 여기에 진짜 통한 사람은 부처 그런데 부처 하는 이거야 그냥. 이 부처라는 이 이름이 가진 뜻 우리가 알고 있는 뜻이 있는 게 아니고 이걸 진짜 깨달은 사람은 부처가 중생이 이거야. 도가 이거야 그냥. 똑같아. 말이나 언어나 이 손짓 발짓이 똑같아. 이겁니다. 이거지. 여기 무슨 뜻이 있는 게 아니야. 그 뜻은 자기 머릿속에 들어있는 그림이 뜻이고 저는 지금 이겁니다. 그럴 때 어떤 머릿속에 들어있는 뜻을 전하는 게 아니거든. 이거라고 하는 어떤 뜻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냥 이거다 이러는 거지. 그러니까 뭐 부처라는 말로 하나 그냥 이거다 하나 그냥 책상을 두드리나 석가모니 부처님처럼 명산회상에서 뭐 꽃 한 송이 들으나 금강경에서처럼 발을 씻고 앉으나 똑같아 그냥. 그 행동 하나하나가 그 모습 하나하나가 어떤 의미와 뜻을 가진 게 아니고 그냥 이 진실 하나를 드러내고 있을 뿐이야. 자기가 깨달았다고 하는 게 이거여야 되거든.
이 진실이라고 하는 이거를 깨달았다고 해야 되는 거거든. 이거를 깨달아 보면은 그냥 모든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모든 그게 말이든 소리든 버스 지나가는 소리든 갑자기 뭐 벼락이 치는 소리든 예를 들어 더 심하게 얘기하면 갑자기 사고로 뭐 건물이 무너지는 소리든 그냥 그 하나하나가 그냥 이거를 얘기하고 있고 이거를 드러내고 있을 뿐이지. 거기에서 생각이 쫓아가면은 뭐 며칠 전에도 지진 났다고 그래요. 제 고향에서. 제가 전화해 봤더니 저희 어머님 아파트 사시는데 아파트가 많이 흔들려 가지고 아파트 이렇게 놀이터에 그 아파트 사는 주민들 모여 있었다고 대피하고 있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생각을 해보면 그런 일이야. 근데 아무리 그렇게 생각으로 해서 그런 일이다 하더라도 그냥 이 일이야, 이 일. 이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진짜 통했다 그러면 뭐 이런 행동, 뭐 부처니 뭐 이런 말 전부 그냥 이 일이지. 이 온 우주가 자기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되는 이 모든 것이 그 하나하나가 그냥 이 일일 뿐이야. 그래서 화엄경에서 일체 즉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일체, 이 모든 것이 그냥 우리가 반야심경에서는 공이라고 하고 금강경에서는 재상이라고 하는 그냥 이거일 뿐이야. 그러니까 일체 즉 일이야. 그냥 너무 당연한 말이야. 여기 통해놓고 보면 일체 즉 일, 일즉 일체라는 말이 너무 당연한 말이야. 거기는 해석을 할 필요가 없어. 왜 그런지 의문을 가질 필요가 없어. 그냥 이 우주는 그냥 일체가 하나고 하나가 일체야. 이 세상은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야. 그냥 이 세상은 왜 없어? 본래 그래. 그러니까 이거를 깨달았다 그러면은 이 시대와 상관없이 동양이냐 서양이냐하고 상관없이 옛날에 깨달았냐 지금에 깨달았냐하고 아무런 상관없이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표현이 다를 뿐이지. 똑같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 그럼 그 사람들이 무슨 소통을 했겠습니까? 소통할 필요가 없다니까. 왜 소통할 필요가 없냐? 이 세상이 이 얘기를 해주거든. 자기가 날이면 날마다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세상이 이 우주가 이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 그러니까 엄밀하게 따지면 자기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런 설법이라든지 이런 게 자기 이야기가 아니야. 자기가 뭘 가지고 있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야. 이 세상이 전하는 메시지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우주가 전하는 메시지다. 근데 이 우주가 뭐냐? 그냥 지금 당장 눈앞에서 그냥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되는 모습, 소리, 색깔 뭐 이런 거야. 이런 거.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햇볕이 쨍쨍 내리쬐고 계절이 바뀌고 이런 하나하나의 모습이 하나하나의 소리가 이 진실이라고 하는 우리가 진실이라고 이름 붙여서 얘기하고 있는 이거를 드러내고 있고 실현하고 있고 전하고 있는 거죠. 이 세상은 세상이 아닙니다. 이 우주는 우주가 아니에요. 그냥 이거지. 이 하나가 있을 뿐이야. 이 하나가. 있다 그러면 이 하나가 있을 뿐이야. 다른 일이 없는데 다른 게 있다고 이제 우리가 그러는 것은 그래서 착각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또는 전도라고 그래요. 전도. 뒤집어져 있다. 다른 일이 없는데 뭐 선이 있고 악이 있고 부처가 있고 중생이 있고 깨달음이 있고 어리석음이 있는 게 아닌데 자기가 뒤집어져 있으니까 착각을 하니까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부처라고 하는 게 있다. 자기는 하나만 있다고 생각을 해. 근데 부처가 있다 그러면 온 우주가 생겨나 버립니다. 절대 우리는 하나로
이렇게 딱 취할 수가 없어요. 왜? 이 우주 삼라만상은 금방도 얘기했잖아요. 일체가 이 하나라고. 그래서 이 하나만 전체하고 떨어뜨려서 이렇게 내가 들 수 있고 취할 수 있냐? 못합니다. 이 하나를 들면 우주 전체가 들리는 거예요. 이 하나를 들면. 제가 이렇게 이 모습 하나를 들면 우주 전체가 다 들립니다. 근데 이 우주라고 그럴 때 어느 우주냐?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우주가. 이 세상은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 그래서 둘이 나뉘어져 있질 않아. 나뉘어져 있지 않은 것을 나뉘어져 있다고 하고 있으니까 착각이라고 그러고 분별이라고 하고 망상이라고 그러는 거지. 망상이라는 말은 허망한 생각이라는 말입니다. 이 세상이 그게 아닌데 그렇다라고 자기가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허망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 뭐 제가 이런 얘기를 해드렸지만 불교에서 뭐 허망하다, 물거품 같다, 그림자 같다 이러니까 뭐 이런 게 허망하고 이런 게 그림자 같고 이런 게 물거품 같다 이런 얘기가 절대 아니다. 그 생각이 허망하고 그림자 같고 물거품 같다 그러는 겁니다. 왜? 나뉘어져 있지 않은 것을 나뉘어져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얼마나 허망한 겁니까? 그건 뭐하고 똑같냐면 도깨비가 없는데 도깨비하고 씨름했다고 하는 생각하고 똑같은 거예요. 제가 이 얘기도 많이 했을 겁니다. 저 어릴 때 어른들 술 먹고 혼자 멀리서 집에 돌아오실 때 밤중에 돌아오실 때 뭐 밤새 도깨비가 잡아서 뭐 씨름하다가 날 밝아서나 집으로 돌아오셨다고 그러거든. 그래서 진짜 하루는 그 확인하러 간 적도 있어요. 근데 결국 그분이 도깨비라고 여겼던 게 뭐냐? 나무였어요, 나무. 그 나무 밑에 그냥 밤새 거기서 그냥 도깨비하고 씨름한 그 발자국 있잖아. 자기는 도깨비라고 하는데 그 잡은 적이 없다니까. 도깨비가 뭐 자기는 가려고 했는데 뭐 발목을 잡아서 못 가게 했다고 그러는데 잡을 손이 없어. 도깨비가 없는데 무슨 잡을 손이 있겠습니까? 그거하고 똑같은 거야. 그걸 허망한 생각이라고 그러잖아. 없는 도깨비 있다고 착각해가지고 거기에 딱 묶여서 거기서 벗어나지도 못하고 그냥 벗어나려고 애만 쓰고 발버둥만 치는 거. 그거를 부처님께서 뭐라고 했냐. 그래서 삶을 고라고 그런 거였어요. 없는 걸 있다고 착각해가지고 그 있다고 하는 이게 본래는 없는 건데 있다고 그렇게 자기가 이 착각을 해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에 그냥 꽉 잡혀가지고 그냥 거기에 붙어서 거기서부터 벗어나지를 못하고 발버둥을 치고 살기 때문에 인생을 고라고 그런 겁니다. 일체 계고 그랬죠. 근데 딱 알고 봤더니 내가 있다고 한 건 전부 망상이었어, 착각이었어. 있는 게 아니었다니까. 있기는 뭐가 있어? 없어, 그런 거. 그래서 자성자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착각, 망상해가지고 있다고 착각해가지고 그 있는 거에 붙들려서 묶여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다. 근데 묶이니까 불편하죠. 불편하고 뭔가 억압된 것 같으니까 또 벗어나려고 애는 쓰고 발버둥을 치죠. 묶는 것도 자기가 하고 있고 거기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는 것도 자기가 하고 있고 그러니까 알고 보면 이중고야 이중고. 없는 걸 있다고 착각해가지고 묶여서 힘들고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느라고 힘들고. 근데 그냥 여기 이렇게 한번 탁 통해 보니까 통한다라고 하는 것은 통하는 어떤 게 있다는 말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 분별에서 벗어난다 이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분별에서 한번 툭 벗어나는 이런 체험을 해놓고 보니까 그냥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네. 나를 묶고 있었던 이 끈이 없었어요. 원래 묶인 적이 없으니까 벗어나려고 발버둥 칠 일도 없는 거지. 그러니까 가벼워지는 거야. 뭔지 모르지만 나를 묶고 있었던 이 그냥 끈이 그냥 툭 하고 다 사라졌어. 근데 본래 없는 거니까 실제로 사라진 건 아니에요. 그래서 꿈에서 깨어났다고 하는 겁니다. 꿈을 꿀 때는 있다고 착각해가지고 묶여서 그냥 꼼짝도 못하고 있었던 거야. 근데 꿈에서 딱 깨어나고 보니까 묶인 적이 없잖아.
이 마음 공부라고 하는 게 뭐 대단한 어떤 거를 이루고 성취하고 뭐 이런 대단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이 자승자박이다. 이 허망한 없는 끈으로 자기를 묶어서 그걸로부터 벗어나려고 이 몸부림치는 거를 우리가 이렇게 들어보면 알무로만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이잖아. 본래 없는 일이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실제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실제로는. 근데 그걸 평생 그 굴레에서 못 벗어난 입장에서는 정말 대단한 일이죠. 얼마나 대단한 일이면 거듭난다고 그러겠습니까? 거듭난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대단한 일이긴 일이에요. 근데 아무리 대단한 일이다 하더라도 결국 착각에서 벗어나는 거라니까. 어떤 대단한 뭔가를 성취하는 게 아니고, 뭔가를 이루는 게 아니고. 그래서 뭐 그런 표현도 하죠. 본래 자리로 돌아가는 거다. 이런 표현도 합니다. 모든 두 가지 경계는 오직 헤아려 보기 때문에 생긴다. 생각으로 헤아려서 있는가 없는가, 옳은가 그른가, 선인가 악인가 이제 이러기 때문에 다 생겨나는 거지. 실제로는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죠.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말을 어떻게 또 얘기할 수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그럴 때 제가 뭐 모습이라고 하는 말을 함과 동시에 이게 뭔 얘기하고 똑같냐면 우리가 태어난 뒤에 배우고 익힌 말이고 지식이다 이 말이에요. 그 지식이 없으면 이걸 모습이라고 말도 못 합니다. 이걸 손가락이라고 말도 못 해요. 그러니까 이미 이겁니다 하고 제가 이 손가락을 보여드릴 때 자기가 평생 보고 듣고 느끼고 배우고 익힌 그게 딱 여기에 붙어버려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와서 붙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눈으로 보는 거예요, 이거를. 근데 이겁니다. 그럴 때는 여기에는 무슨 뜻이 있고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이 말을 금강경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재상, 비상이라고 그랬어요. 이 모습 없음으로 보면 이 모습 없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기에 무슨 뜻이 있거나 의미가 있거나 뭔 가르침이 있거나 여기에 뭐 부처가 있거나 진여 자성이 있거나 그러면 뜻이 생겨버려요. 그래서 텅 비었다는 말까지 나온 겁니다. 공이라는 말까지 그래서 나온 거예요. 모습, 그러니까 우리 알무로 보면 모습인데 텅 비었다 이 말이거든. 우리 알무로 보면 이건 소리예요, 소리. 소리라는 말을 함과 동시에 자기가 지금까지 평생 배우고 익힌 거를 소리다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걸 배우지 않았으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소리라고 합니까? 또는 뭐 책상을 두드려서 나는 소리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배우지 않았으면. 그 배워서 자기가 말하고 있는 그게 뜻이야. 이거에 대한 뜻이야, 그게. 근데 뭘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거는 지금 얘는 단 한 번도 자기를 소리라고 얘기해 본 적이 없고 이거는 자기를 한 번도 손가락이라고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내가 손가락이라고 하고 있는 거야. 왜? 내가 그렇게 배웠거든. 그러면은 이 마음 공부를 우리가 뭘로 하고 있겠습니까? 자기가 배운 걸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알미라고 그래. 근데 마음 공부는 그걸로 못해. 그래서 분별하지 마라. 알려고 하지 마라. 이러는 거예요. 비었어, 그냥. 지금까지 배운 걸로 보면 모습이야. 손가락이야. 근데 손가락인데 비었어. 텅 비었어. 여기는 무슨 뜻이 있고 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내용이 있고 알맹이가 있고 이 손가락이 가르치는 어떤 진실이 있고 이런 거 없어. 그런 거 없다고. 이렇게 비었어.
그냥 이렇게 비었다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배우고 익히고 아는 게 그냥 여기에서 그냥 한번 그냥 확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는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뭐라고 할 수도 없어. 자기가 배우고 익히고 안 이거 가지고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말 한마디 할 수가 없다니까. 말을 했다 그러면 이게 아니야. 배워서 익힌 거지. 여기에서는 생각을 할 수가 없어. 생각을 했다 그러면 다 배워서 익힌 거야. 아무리 현명하고 기발한 말을 하고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그냥 비었어. 그냥 이겁니다. 당연히 다 비었지. 그냥 텅 비었지. 그냥. 안팎이 텅 비어버렸어. 이 손가락이라고 하는 이 가장자리 형태, 이 안쪽만 비운 게 아니라 손가락이라는 형태 밖에도 그냥 다 비어버렸어. 그냥. 생각하면 빌 수가 없어요. 양쪽이 생겨요. 양쪽이. 근데 이 생각에서 모든 생각에서 한번 훌쩍 벗어나 보면 저같이 이렇게 표현을 못해요. 처음에는 절대 못합니다. 표현하는 게 잘한다 이 말이 아니고 절대 그렇게 못해요. 이렇게 표현을 못해. 근데 여기 모든 생각에서 한번 벗어나는 체험을 해보면 이겁니다. 그런데 뭐 뭔지는 모르는데 그냥 공감이 돼. 희한하게. 뭐 노보트도 아닌데. 그냥 이겁니다. 그럼 그냥 공감이 돼. 뭐 비었는지 안 비었는지 그거 생각이지. 그렇게 그런 느낌이 있다. 그러면 그 느낌이고 생각이지. 그거는. 그러니까 비었는지 안 비었는지 그런 건 몰라. 그런 생각도 안 들어. 근데 이제 이런 말을 듣고 그럼 비었다는 건 뭐지? 이러면 이제 생각으로 가는 거야. 체험이 있다 하더라도. 그건 자기가 이제 체험하고 꾸준히 공부를 해보면 야, 저렇게 표현할 수 있겠구나. 이런 표현들이 공감이 이렇게 되는 때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건 놔두어. 자기는 그냥 이겁니다. 그러는데 이게 그냥 공감이 돼, 그냥. 뭐 여기 이게 뭐 생각을 부러뜨리는 건지 아닌 건지 그런 건 다 생각이야. 전부 100% 생각이고 그런 거 몰라요. 야, 이게 분별을 벗어난 거 그런 거 모른다고. 그거는 이제 체험하고 공부를 이제 꾸준히 그냥 여러 해, 한 10년 막 이렇게 넘게 해야 이제 그리고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냥 이거야. 그냥 이거야. 그냥 이거 하나만 이렇게 분명히 하시라고 제가 그러잖아요. 말 못할 건 아무 걱정 마시고 벙어리 되는 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이거 하나만 분명히 하시라. 이거 하나만. 여기에 통해서 이거 하나만 분명히 하시라. 그럼 저절로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본래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 마음에 갖추어진 거거든요. 이 지혜라고 하는 거는. 불교에서 그렇게 많이 말하는 이 선정과 지혜. 이 지혜는 본래 갖춰져 있어요. 이것도 믿기 힘들다고 제가 매번 얘기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사람으로 살면서 우리는 뭔가 부족하고 더 나아져야 되고 나는 뭐가 이쪽이 좀 부족한 것 같아. 심지어는 뭐 불교의 이 경전의 내용을 좀 나는 부족해가지고 이거를 잘 표현을 못하는 것 같아. 이렇게들 말씀하시는데 천만에입니다. 천만에. 절대 안 그래요. 이 지혜는 이미 갖춰져 있어. 근데 이게 왜 발현이 안 되냐? 생각이 가로막고 있어서 그런 거야. 그래서 그 생각이 조복되고 항복되는 만큼 이 지혜는 빛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 빛이 나는 거거든. 이 지혜를 쓴다고 그래야 되나? 그냥 써줘, 이게.
그래서 이건 절대 우리가 배우고 익혀서 획득하는 어떤 게 아닙니다. 본래 다 갖춰져 있어요. 그걸 우리가 본래 마음이라고도 하고, 뭐, 불법이라고도 하고, 실상이라고도 하고, 깨달음이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반야라고도 하죠. 진여자성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그거 다 자기한테 있습니다. 그 지혜가 밝아지지 않는 거를 뭐라고 하죠. 조급해 하지 마시고, 그건 조급해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거 안 없어져, 절대. 이미 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 건데 그게 없어지겠습니까? 다른 건 다 생각, 느낌, 감정은 뭐 생기고 사라지고 없어지고 생기고 막 이러는데 이 지혜는 안 없어져. 그러니까 여기에 조급함을 갖지 마시고 그냥 당장 한 발 한 발씩이라도 우리 자기 분별, 망상, 착각, 이 습관, 이 분별의 이 습관을 이 조복시키고 항복시켜야 되거든. 그러려면 그냥 이 법에 관심을 가지고 이런 가르침에 관심을 가지고 그냥 이 가르침에 의지해서 그냥 이렇게 지내다 보면 당연히 이 분별 망상이라고 하는 이 습관의 힘이 점차 힘을 잃어갑니다. 잃어간 만큼 이 지혜는 힘이 생겨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다 보면 제가 뭐 어젠가도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런 게 느껴진다니까. 공부를 하다 보면 아, 내가 좀 힘이 생겼구나. 이 법의 힘이 좀 생겼구나. 이제 적어도 이렇게 분별 망상에 이전처럼 속절없이 끌려다니지는 않겠구나. 실제로도 그럽니다. 처음에는 뭐 자기가 분별 망상 하는지도 모르고 분별 망상 속에 있다가 그냥 가끔 한 번씩 법문 들을 때 특히 이제 이쪽으로 분별 망상에서 빠져나와서 이쪽으로 오시죠. 일상생활에서는 그냥 100% 분별하고 망상하고 삽니다. 체험하고. 법문 들을 때나 또 가끔 한 번씩 자기도 모르게 툭 하고 이쪽으로 이렇게 정신이 떠질 때가 있죠. 그러니까 속는지도 모르고 속아요. 근데 그게 이제 점점 이 분별 망상에 이렇게 빠져 있는 시간이 줄어들거든. 점점 줄어듭니다. 그러다가 어디까지 가냐면 어떤 생각이 이렇게 딱 일어나서 그 생각을 이제 그걸 이제 분별이고 망상이라고 하는데 그 생각을 쫓아가려고 하는 순간 딱 알아차려지는 때가 있어요. 이제 더 공부를 해보시면. 그 전까지는 그 분별인지 망상인지 모르고 그 속에 들어간다니까. 근데 이제 이 생각을 쫓아가려고 하는 순간 딱 알아차려져. 그러면 스스로가 경험을 하는 거니까, 이전하고는 내가 좀 변했네. 예, 그 전까지는 좀 뭐 분별 망상하는 시간이 짧아졌다 하더라도 이 분별 망상에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지 아닌지도 모르고 빨려 들어갔다가 다시 이 정신이 차려졌는데 지금은 딱 하는 순간 이렇게 된단 말이야. 또 내가 속을 뻔했네 이렇게 돼. 그러니까 자기가 경험을 하고 느끼죠. 공부는 그런 겁니다. 자기가 경험하고 느끼는 거예요, 전부. 못 느낄 수가 없는 거야. 아니, 살아있는 몸뚱아리 가지고 살고 있는데 어떻게 못 느껴요. 그리고 이미 이 분별 망상을 하면 불편한데. 여기에 통해서 이 감이 있는 분들은 이 분별 망상하고 나면 엄청 불편해요. 기분이 나쁘다니까, 기분이. 근데 어떻게 경험을 우리가 못 느낄 수가 있겠냐고 생생하게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냥 온 몸으로 겪으면서 공부하는 거다. 피해갈 수는 없어요. 못 피해갑니다. 겪으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겪으면서 다. 다만 마음은 늘 여기에 이렇게 관심을 두시고 이쪽에 마음을 기울이셔야 돼. 그래야 자기가 경험한 이 힘이 조금이라도 성장을 하는 거고 분별 망상의 습관은 힘을 조금씩 잃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셔가지고 분별의 힘하고 이 자기가 체험한 이 법의 힘이 이것도 느껴요. 한 50대 50 정도 됐을 때 그때는 이제 공부하기가 훨씬 수월해져요. 그렇게 뭐 이전처럼
분별하고 망상하는 여기에 오랫동안 뭐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빠져 있다거나 시달리거나 이런 게 훨씬 줄기 때문에 그때 정도 돼야 그냥 자기가 이 어떤 생각을 쫓아가려고 했을 때 이렇게 바로 알아차려질 겁니다. 그 정도 돼야. 그러니까 무조건 이 공부는 뭐 다른 거 없어요. 뭐 이유 필요 없고 아는 거 필요 없고 말 필요 없고 그냥 무조건 한번 통해야 돼. 통해야 시작이 되는 거니까. 여기 안 통하면 시작이 안 돼, 시작이. 한 발자국도 못 나가. 비유를 들면은 출발선에 서긴 섰어요. 똑같이 다. 똑같아. 출발선에 선 거는. 출발선에 안 선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출발선에 서가지고 지금 뭐 1000m 달리기다 그러면은 이제 이 총으로 탕 쏘면은 뛰어나가야 되는데 첫 한 발을 뛰어야 뛰어나갈 수가 있잖아요. 남들은 뛰어나가는데 자기는 총소리를 못 들은 거야, 실제로. 총이 쏘아졌는데 총소리를 못 들었다고 지금 서 있는 거야, 그 자리에서. 출발을 안 하고 있는 거야. 계속 총 쏘고 있는데, 저는. 그래서 부처님의 자비심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 진짜 육상 경기다, 그럼 한 번 총 쏘고 출발 안 하면 실격이에요. 근데 이건 안 그래. 부처님은 자비심이 많아가지고, 한 번 쐈어. 그래서 여럿이 뛰어나갔는데 지금 그냥 여럿이 남아서 총소리를 못 듣고 뭐 딴짓을 했든지 뭐 뭔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그거 안 따져. 저놈들 딴 생각 아니라고 안 갔으니까 벌 받아야 돼. 이런 생각을 안 는다니까, 부처님은. 또 쏴. 그랬더니 거기서 몇 명 알아듣고 또 출발했는데 여전히 학교나 여기나 똑같아요. 끝까지 말귀 안 알아듣고 싶은 사람이 있는 거야. 그럼 또 쏴요, 계속. 그리고 학교는 몇 번 쏴서 말 안 들으면 뭐 담임선생님 큰 소리라도 치는데, 부처님은 자비심이 바다같이 넓어서 총만 쏴요, 총만. 알아들을 때까지. 너희가 알아듣나, 내가 지치나 한번 보자 하고 그냥 계속 총만 쏩니다. 한 번만 알아들으시면 돼. 먼저 간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먼저 간 사람은 어쩔 수가 없잖아. 지금 먼저 간 사람 내가 걱정할 때가 아니야. 총소리 듣고 내가 한 발 내딛어서 출발하는 게 지금 가장 시급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총은 그냥 끊어짐 없이 쏘아지는 총이니까 아무 걱정 마세요, 그거는. 이건 걱정할 필요가 없어. 제발 한 번만 들으셔. 뭔 딴 생각을 하고 있는지, 뭔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자기가 기대한 총소리는 저 소리가 아니었겠지, 당연히. 자기가 기대하는 총소리는 그게 아니었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소리에는 반응이 안 되는 거야, 실은. 근데 아무리 기대하는 총소리가 아니다 하더라도, 자기가 기대하는 총소리가 아니다 하더라도 그 소리는 출발하라는 소리입니다. 출발하라는 소리야. 그러니까 내가 기대하는 소리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지 마시라고. 그런 말 있죠. 부처님 가르침 중에 세존인데 세존. 현명한 말은 채찍 그림자만 보고도 달린다고 그러잖아요. 그 정도는 안 되더라도 채찍으로 가라고 한 대 때렸어. 근데 자기가 기대하던 채찍질이 아니야. 안 가고 서 있는 거야. 저는 거기까지는 기대 안 합니다. 우리는 누구도 채찍 그림자만 보고 달릴 사람은 없어요. 누구도. 한 대 맞고 가는 사람도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대 맞고만 간다. 그럼 그 사람은 근기가 타고날 때부터 없어. 근데 그런 사람이. 천하의 임재도
3년 하다가 세대 맞고 거기서도 안 된 사람이잖아. 황벽도 그렇습니다. 백장도 그러고 마조도 그랬어요. 수없이 맞죠. 채찍을 수없이 맞습니다. 근데 맞는데 그게 가라는 소린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 알아듣겠습니까? 말로 출발! 그럼 우리 알아듣고 갔을 거예요. 그거는 뭐 기가 막히게 알아들으니까. 근데 이 마부란 놈이 말로 출발해야 되는데, 이겁니다! 하고 이러니까 이거 알아들을 수가 있나, 이게. 근데 웬만큼 맞았으면 이제 알아들을 때도 됐어. 이겁니다 하든 이겁니다라고 하든 뭐 이건 컵입니다, 이건 시계입니다라고 하든 모든 말이나 모든 행동이 나보고 출발하라는 거구나. 이 정도는 이제 알아들을 때 됐잖아. 이제 이만큼 했으면. 이 말이든 저 말이든 소용이 없어. 그냥 심지어 말도 고생했으니까 이제부터 쉬어 이렇게 말해도 나보고 출발하라는 소리야. 이 말이 쉬라는 소리가 아니야. 이거라고 하든 이거라고 하든 말로 하든 아니면은 괜히 거기 마부가 거기 자기 앉을 자리에 앉아가지고 오늘은 날이 무지 덥네 이렇게 그냥 자기 소감을 날씨 더운 그 소감을 표현했다 하더라도 이 말의 입장에서는 지금 날씨 얘기하는 게 아니야. 출발하는 소리라구나 하고 빨리 알아들어야 된다니까. 오늘 날씨가 덥네 그러니까 덩달아서 아이고 나도 죽겠네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고. 말의 입장에서는 마부의 모든 행동이나 말이 출발하라는 소리예요. 그 총 쏘는 거하고 똑같아. 총 쏘는 거는 출발하라는 소리지. 그게 화약총이냐, 뭐 전기총이냐, 뭐 상관없어요. 어떤 소리든. 그러니까 이건 책상을 두드리는 소리가 아닙니다. 책상을 두드리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 소리지, 이 소리. 책상을 두드리는 소리가 아니고 이 소리예요, 이 소리, 이 소리, 이 소리. 이 소리야, 이 소리. 이 소리예요, 이 소리. 책상을 두드리는 소리가 아니야. 이 소리지, 이 소리.